한 영상에서 70세가 넘어 보이는 노인이 막대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는 쥐를 잡는 덕 같은 것이 놓여 있었는데 일반적인 쥐 덫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큰 덫이었는데 이 노인이 그 막대기를 가지고 덫 가운데를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 막대기를 갑자기 버렸습니다. 그리고 막대기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덫 가운데를 이렇게 만지려고 덫 가운데를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덫에 있는 이 날이 아주 날카로워 보여서 막대기로 찌르면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날카롭게 보였는데 손으로 찔러서 잘못되면은 이 피부가 벗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뼈가 잘못될 정도였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그런 덫이 벌어져 있었는데 거기를 손으로 덫의 가운데를 지금 만지려고 가운데를 지금 이렇게 계속 손으로 표적을 삼고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소리를 지르고 경악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노인이 가운데를 정확하게 손으로 탁 찔렀습니다. 그 큰 덫이 닫히면서 엄청난 소리를 냈습니다.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는 이 도전을 노인이 했는데 손을 잽싸게 빼고 그 무모한 도전이 성공을 합니다.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것처럼 보였던 이 무모한 도전에 성공을 하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박수를 칩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러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고 헬라 생활에 아주 익숙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를 믿는, 그걸 유대교도 철저하게 믿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유대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자기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헬라 문화가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온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지역마다 온 사람들이 안식일에 모이는데 어디에서 모이냐면 회당에서 모입니다. 근데 회당에서 모이는데 지역별로 모였습니다. 옛날에 6.25 전쟁이 끝나고 이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살다가 주일에는 이북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충현교회, 해방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이북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고향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우리 노회에도 평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해방촌, 옛날에 후암동에 그 후암동 해방촌 이런 교회, 이런 지역에는 이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광교회는 평안도에서 온 사람들이 특별히 모여서 그곳 교회를 다니고 이름도 평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서 평안도 출신 사람들이 많이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것처럼 예루살렘에도 헬라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출신 지역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9절 말씀해 보시면 지역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자유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자유민은 라틴어 리베르티누스에서 리버디너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의 노예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어떤 계기로 해서 자유인으로 풀려난 사람들을 이러한 자유인, 리버티노라고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에서 자유인으로 살다가 로마 시민권자들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노예로 잡혀왔다가 자유인으로 풀려나긴 했는데 로마 시민권자들하고 신분이 다릅니다. 자유인이 되긴 했지만 자기들하고 신분이 달라서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로마에서 다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자유인들 중에는 로마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자유민이라고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레네인들이 나오는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회당을 만들고 구레네 사람들이 거기 출신들이 그 회당에 다니면서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그 지역 출신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나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대도시입니다. 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만 유대인들이 100만 명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이 또 회당을 졌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이 회당에 모여서 교제하고 또 거기에서 삶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길리기아와 아시아가 나오는데,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동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길리기아나 아시아는 같은 소아시아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또 같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눕니다. 헬라 문화권이지만 여러 지역이 있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각자 출신마다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헬라 문화권 사람입니다. 이름 자체가 헬라 이름입니다. 이 스데반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나서 너무나 기쁩니다. 스데반도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로마에서 얻은 이 자유보다 예수를 믿고 얻은 이 자유가 너무나 좋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지역의 회당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라고 말합니다. 회당에서. 각 지역마다 세운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얻은 이 영생과 구원과 자유가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다 전합니다. 그런데 9절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은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 논쟁이 어떤 논쟁이냐면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말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이제 6장과 7장 스데반이 말하는 설교의 내용을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논쟁에는 크가지로 두 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하나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거룩한 곳 성전에 대한 논쟁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 대한 논쟁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출애굽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그 언약궤를 놓은 곳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들은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의 신앙을 하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것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헤롯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중심이 되는데,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외형적인 보이는 성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외형적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는 그 성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새롭게 오신 그 성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우리의 성전은 솔로몬이 처음 만들고, 그리고 지금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무슨 다른 성전을 이야기하냐, 반발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생활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행하고 지켜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굳게 믿습니다. 행위의 구원입니다. 모세가 준 율법을 반드시 믿어야 행하고 행함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한 전통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져왔던 전통과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인데 그 해석해 주는 사람들의 해석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원은 율법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의 중심은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끝나는 것이다. 율법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완전히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논쟁을 했다고 나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성전,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율법, 이것을 완전히 다 뒤집어서 얘기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논쟁하고, 그리고 그 논쟁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와 같은 환경에 있었던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자유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성전 모독죄, 그리고 율법 모독죄,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모독죄로 고소를 당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돌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스데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스데반이 무모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이 무모한 도전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좀 더 스데반이 지혜롭게, 좀 더 슬기롭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런 죽음을 당하지 않고 좀 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8절에 보시면 권능이 있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했는데, 이런 큰 기사와 기적을 행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을 텐데 왜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복음을 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정말 스데반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모한 행동이었을까? 이것이 무모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 스데반의 사건을 보면서 스데반의 것이 무모한 복음이었는지 무모한 행동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한 무모한 도전에는 항상 저항과 반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은 저항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13절에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공회로 잡아와서 종교 재판을 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회당마다 스데반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신앙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이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전에 설교를 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데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잠잠하면 저항이 없습니다. 반대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조용합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고 아무런 반대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저항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모하게 복음을 전하면 더 큰 저항이 일어나고 더 큰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신앙을 믿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신앙은 폭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 계속해서 불신앙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폭력적인 것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폭력입니다.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을 열고 거짓말로 종교 재판에서 고발하고 고소하다가 마지막에 돌로 쳐서 사형하고 죽입니다.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은
반드시 폭력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다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어려움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전도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전도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던 시대가 더 많았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저항하고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모해 보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이 복음만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우리가 보기에는 무모해 보여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자기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서 구원을 얻고 이 복음이 생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무모한 도전은 성취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것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은혜와 권능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몰고 가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만 가질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복음과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몰아가시고 그렇게 만드십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받은 이 복음과 이 생명을 전하게 만듭니다. 권능이 충만하면 권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권능이 나타나는 곳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무모하게 보입니까? 6장 3절에서 집사를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지혜로도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도를 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 말했습니다. 지혜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무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대로 무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1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한 것이고 지혜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롭고 행동해서 말을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7장에 가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게 행동하고 말했는데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결과가 너무나 허무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으로 분명히 충만하고 인도하셨고 지혜가 충만해서 행동하고 말했는데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복음의 전도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성공이 아니고 성취가 아니고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세상적인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성취를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언제 맺는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맺는 것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는 성령께서 맺어주는 것이고 주님께서 맺는 것입니다. 언제 맺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얼마나 맺는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은 열심히 전도했지만 얼마나 맺었는지 언제 맺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도 맺지 못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스데반은 단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저항하고 그리고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오늘 본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어느 지역 출신들이었는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장 마지막에 가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7장 5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장 58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연결 지점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리기아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동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길리기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세운 회당, 거기에 사도 바울도 다녔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세운 회당, 거기에 참석해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는 사울입니다. 아직 바울이 되기 전입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불쾌했습니다. 자기가 알던 이 성전, 자기가 알던 율법, 이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9절 말씀에 논쟁했다 그랬는데 학자들은 사도 바울도 논쟁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논쟁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서 7장 58절 말씀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지금 스데반이 죽은 후입니다. 죽은 후에 증인들을 옷을 사도 바울 앞에 두었다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도해서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의 무모한 도전은 바울의 벽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 앞에 부딪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스데반에 뿌린 이 복음의 씨가 사울의 마음에 심어졌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 사울의 그 마음에 심어지고 드디어 열매를 맺어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6장에서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다 끝난 것 같지만,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 다 허무해진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것이 사울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거두시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줍니다. 무모한 것 같지만, 무모한 도전인 것 같지만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순간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도전 예능, 무한도전 프로그램 있기 전에 무모한 도전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찾아보시면 좀 거짓말로 해서 영상이 굉장히 구립니다. 프로그램 내용도 아주 볼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영상이 보기에도 참 민망합니다. 내용도 별게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천하장사 황소대 인간이 줄다리기 하기, 전철과 인간이 100m 달리기, 공중목욕탕 배수구대 인간 물바가지로 퍼내기, 이런 겁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말도 안 되는 대결이라서 첫 장면을 딱 보면, 매 회마다 첫 장면을 보면 누가 이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출연자들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출연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모든 자기들의 마음으로 또 힘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모토가 이겁니다. 내일은 도전자의 것이다. 이런 모토대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웃긴 옷차림에 아주 낮은 제작비로 이 출연자들이 아주 빛납니다. 그러한 무모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무한도전이 있고, 이 무한도전은 예능의 레전드가 됩니다. 스데반에 무모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무한도전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무모한 도전을 하면 그것은 도박일 수가 있습니다. 무한도전 프로는 예능으로 성공했고 거기 출연한 사람들도 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무모한 도전은 내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공을 위한 것도, 목회자의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바른 길을 위한 것이고 진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모한 도전 같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공회에 잡혀오고 지금 종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운명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이 어떤 얼굴입니까? 무슨 상태이겠습니까? 이것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빛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이 빛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다 내려갈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굴이 빛나고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은 스데반이 평안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종교재판을 받고 그리고 자신이 고발당하고 잠시 후면 죽음을 당하는데 스데반은 평안합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 얼굴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스데반이 믿고 평안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와서 내가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집 문제, 세금 문제, 사업, 직장, 자녀, 건강, 노후,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들이 내 앞에 닥쳐오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지 해결 안 될지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평안하다는 것을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 내게 닥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놀라운 평안함,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내게 있다고 하면 그때는 평안하다는 것을 스데반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스데반과 같이 평안합니다. 죽음이 앞에 놓여 있어도 평안하다는 것을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지, 어떻게 살지,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스데반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